마지막이라는 건 항상 새로운 시작과 이제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이든 시작이든 사실은 오늘과 내일은 똑같은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갖는 의미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좀 매듭짓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줄이 점점 길어지면 갈수록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매듭을 한번 딱 지으면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마지막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달려왔던 그 인생의 여정 중에서 한번 매듭을 좀 짓고, 그래서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뭘로 매듭 지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것인가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2장이요. 어쩌면 마지막과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는 적절한 본문인 듯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순교를 했었잖아요. 스데반의 순교도 있었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은 사도들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죽음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자, 1절에 헤롯 왕이 등장해요. 성경에는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말로 등장하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데,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헤롯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헤롯이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는 모두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엽기적인 왕이 있었죠. 이 헤롯 왕을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 처음 등장하는 헤롯 왕이에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죽자 헤롯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헤롯 아켈라오,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 세 아들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나누어서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 땅을 조각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을 분봉왕이라고 하죠. 작은 땅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헤롯 대왕이 있고 헤롯의 세 아들이 나눠서 다스려요. 근데 이 세 아들도 성경은 그냥 헤롯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들 중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아켈라오거든요.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너무 폭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막 폭력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얘를 이제 쫓아냅니다. 얘를 너는 왕하지 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야, 니들이 왕하지 마, 우리가 파견할게 해서 로마인을 파견해요. 이걸 총독이라고 해요. 빌라도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헤롯 아켈라오의 폭정으로 인해서 폐위되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은 이스라엘 다른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다음 이스라엘의 수도, 여기는 이제 로마에서 파견 총독이 이제 통치하고 있었던 거죠.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서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요 세 명 말고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헤롯 아들 중에서. 이 사람의 아들이 오늘 12장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 거죠. 근데 이 아리스토블루스가 살해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가 한 4살 정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해를 당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요 아그리빠를 피신시키는 거예요, 로마로.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자랍니다. 근데 로마 황제의 최측근이 이 아그리빠를 이제 케어를 해요. 그래서 차후에 그 로마 황제가 되는 가이우스 황제와 같이 자라요, 이 아그리빠가. 로마 황제 가이우스의 어떤 절친인 거죠, 친구인 거죠. 그래서 가이우스가 황제가 되자 이제 절친인 아그리빠를 보고, 야 아그리빠야, 이제 네가 저 이스라엘을 다스려도 되지 않겠어?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요게 이제 오늘 12장 요 아그리빠가 왕이 된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예루살렘 유대 땅은 로마 총독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 다스렸어요. 통치를 했단 말이죠. 아그리빠가 왕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랑 유대인들하고 계속 마찰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 총독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밀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2가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세금만 잘 내면 돼요. 그러면은 로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밀란이 일어나면 세금도 제대로 안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다스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이우스가 황제가 됐을 때 그럼 저기에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헤롯 대왕의 손자야, 그리고 로마 황제의 절친, 아주 적합한 사람 아그리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한테 야, 네가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해서 아그리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이 오늘 12장인 거예요. 자, 아그리빠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왕으로 딱 이제 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 분위기에서 뭘 해야 될까? 이제까지 문제가 뭐였습니까? 유대 민족이 이방인 총독하고 안 맞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아그리빠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유대 민족,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야 되겠죠. 이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나 당신들하고 같은 편이야. 나는 당신들과 함께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싶어. 이러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길이 딱 보인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에 가시와도 같던 요 그리스도인들을 아그리빠가 잡아주면 이 사람들은 완전 땡큐인 거죠.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층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야고보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의 수제자들 중에 한 사람, 이 야고보. 이 야고보를 이 아그리빠가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야고보를 칼로 이제 목을 베는 거, 이렇게 참수형을 당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세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가 잡혀서 참수를 당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빠는 이제 탄력을 받았어요. 그 야고보를 잡으니까 저 유대 종교자들이 완전히 내 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 이제 가는 김에 이제 더 가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까지 잡습니다. 베드로까지 잡아서 사형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때는 사형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한 7일 동안 좀 감금해 놓고 무교절이 끝나면 얘를 이제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예요. 좀 이렇게 이 12장 1절에서 3절이 그런 배경이에요. 자, 성경에는 야고보의 죽음을 그냥 간단하게 기술해요. 그럼 뭐 칼로 목을 베었다 이렇게. 근데 교회사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가 처형 당할 때에 믿음의 간증과 고백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를 잡고 있던 로마 군인들, 경비병들이 야고보의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래서 경비병들도 야고보와 함께 죽었다고 해요. 거기서 처형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냥 잡혀서 죽었는데 야고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가 증거되었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죽은 거예요. 뭐 그렇게 끝났어요. 사도들 중에 그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왔잖아요. 이 12명의 사도들 중에 11명이 순교를 해요. 11명이 순교된 게 죽습니다. 그리고 한 명, 가장 오래 남았던 제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오랜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이제 지쳐서 이제 자연사 했죠. 어쨌든 그렇게 뭐 다 사도들은 순교를 해요. 자, 4절 볼게요. 12장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자, 이 장면을 좀 구성해 보면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혀 있는 거냐면 베드로를 감시하는데 4명이 한 조가 돼서 4팀. 그러니까 총 몇 명입니까? 16명이 감시하는 거예요. 보통 죄수 1명을 4명이 감시하거든요. 근데 4배로 경비병을 늘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양손을 두 군인이 한 명씩 자기에게 쇠사슬로 이제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명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한 조로 뭐 3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경계는 최고 등급의 보안인 거예요. 평소보다 다른 죄인들보다 4배 이상 강화된 보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그리빠 입장에서는 이 베드로 종교 지도자들을,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강하게 지금 압박하고 있는 거겠죠. 자, 5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누가는 이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 베드로를 둘러싸고 대치하고 있는 두 세력을 보여주죠. 한쪽은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4배의 감시병을 세우고 있는 아그리빠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요, 사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세력이 있어요. 한쪽은요, 권력과 돈과 힘이 있고요. 또 한쪽에는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이쪽에는요, 자기가 가진 힘이 전부였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이렇게 두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기도 안 했는데 베드로 잡혔을 때만 기도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고요. 그리고 상황은 더 최악으로 치달아갑니다. 베드로까지 잡혔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갈수록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었을 테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7절에서 9절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요. 그리고 나갈 채비를 시킨 다음에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경비병들은 아무도 좀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정신을 딱 차리니까 오 진짜네 하고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갔고, 그리고 나서 감옥 밖을 나온 베드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이제 교회, 이때 당시는 이제 교회겠죠. 모여 있는 곳으로 갑니다. 12절이에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죠. 베드로가 이제 문을 막 두드리니까 이후의 내용이에요. 여종이 나와서 보고 베드로네? 하면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문은 안 열어주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다 경비병들이 와서 잡아가면 어떡하려고, 그죠? 근데 어쨌든 가서 사람들한테 베드로가 왔어요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미쳤구나, 네가 헛것을 봤구나, 아니면 베드로가 자신의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보낸 심부름꾼이든가 뭐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못 믿고 있는 거겠죠. 자, 어쨌든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어준 거예요. 베드로네 막 하면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이제 베드로는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뭐 이게 이제 이 12장에서 일어나는 장면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요 정말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고요,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풀려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야고보를 향한 기도는 응답 안 해주셨고 베드로를 향한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살려주신 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만 살려주셨을까요?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에 차별을 두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풀려났지만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순교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어요. 단지 그 시기가 지금이냐 아니면 조금 후냐의 차이겠죠. 조금 더 늦게 죽는 것이 축복이고 조금 더 일찍 죽는 것은 뭐 하나님의 침묵이고 응답이 아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분명한 건요,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풀려난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초점이 그래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우리가 살려달라고 이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둘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한 거예요. 또한 베드로의 풀려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또한 베드로의 풀려남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분명하죠. 야고보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베드로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7일 정도 이제 절기를 지키니까 7일 동안 교회가 많이 기도했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 전날 밤이래요. 그러니까 내일 베드로는 이제 아그리빠에 의해서 끌려나가서 참수형 당할 거예요. 내일. 오늘은 그 전날 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자고 있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잠이 오나 지금 이 상황에서? 베드로도 알잖아요. 무교절이 끝날이라는 것이 아니까 내일이면 내가 사형 판결 참수형 당할 걸 알거든요. 베드로도. 근데 그 전날 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잠이 오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같으면 못 잘 것 같은데, 뭐 저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예전에 이렇게 뭐 북한 사역한다고 중국 가서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잖아요. 진짜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도 가슴이 떨려가지고 밤새 잠도 못 잤는데, 이 내일 죽는 것이 분명한 오늘 저녁 밤에 이게 잠이 오나 싶은 거죠. 베드로도 죽음이 분명히 두려웠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죽어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죽었느냐 풀려났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었는가, 누군가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예수가 증거되는 삶인가 아닌가, 그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건데요, 우리 제자반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최선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최선입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야고보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고, 베드로의 풀려남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은 옳게 판단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풀려남도 하나님께서 옳게 판단하신 거예요.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틀렸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아무리 연약하고 초라하고 자신감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 죽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 야고보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거고요. 또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항상 최선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죽음도 받아들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고 이게 베드로예요. 야고보가 더 좋으냐 베드로가 더 좋으냐, 야고보는 응답이 아니고 베드로는 응답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때로는 베드로의 인생일 수도 있고 때로는 야고보의 인생일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베드로의 인생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구약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참고 견뎠던 거예요. 이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 강력한 카리스마적
권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회복시키고 주변 나라를 다스리는 카리스마적 왕, 메시아가 이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알죠. 이사야 선지자도 스가랴 선지자도 장차 올 메시아는 초라하고 볼품없고 겸손한 메시아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작은 아기로 오셨고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고요. 평생 노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던 이 가난한 인간으로 살아가셨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함부로 대했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모욕했고 수치를 줬고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 수치를 받는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죠. 유대인들은요, 이런 메시아, 이런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면 자기들의 믿음이 다 깨지는 거였거든요. 자기들은 예수처럼 못 살아가요. 유대인들은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줘야 되고, 우리를 잘 살게 해야 되고, 우리를 초라하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를 아프지 않게 해야 되고, 우리의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를 보니까 저건 초라하고 아프고 절망이고 수치고 모욕이고 볼품없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런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우리를 강력하게 지켜줄 메시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예수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랬던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을 통해서 펼쳐지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덜 아프게 할 것인가, 덜 절망스럽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게 할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내 마음을 만족스럽게 할 것인가, 등등. 그런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유대인들과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초라한 분이에요. 볼품 없으신 분이셨다고요. 사람들은 예수를 함부로 대했어요.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믿어요. 사람들은 예수에게 수치를 줬고요, 모욕을 줬어요. 그걸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는 걸 뻔히 알면서 모욕하는 자리에 가서 한 사람을 살리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소망을 줬어요.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믿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비참한 죄까지 용서해 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구주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라오는 건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고 이 예수님을 우리는 천국 가서 만나고 싶은 거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우리의 인생은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덜 초라하고 싶고, 덜 아프고 싶고, 덜 절망하고 싶고, 조금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싶은 삶을 살고, 그리고 천국 가서는 예수님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살아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이 땅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유대인들하고 뭐가 다릅니까? 내가 믿는 메시아는 나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나를 아프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나를 부족함 없게 만들어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좀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를 기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든가, 아니면 잘못 믿고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은데 예수님은 따르고 싶지 않은 삶,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내가 누릴 기쁨을 누리고 싶은 삶, 그리고 천국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고보의 죽음은 응답이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풀려남이 응답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야고보의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생이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인생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안 해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 나를 외면했다고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은 인생이어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주가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죽음이, 상처가, 아픔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베드로의 인생이 되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야고보의 인생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베드로의 풀려남도 하나님의 응답이더라. 중요한 건 이들이 죽었느냐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었는가. 누군가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로 위로를 얻었는가, 누군가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로 소망을 얻었는가, 누군가는 절망적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믿음과 회복을 경험했는가, 누군가는 인생의 절망과 상처의 구렁텅이에서 회복되고 일어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는가. 그것이 풀려남일 수도 있고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지만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누군가에게 그 영혼이 위로가 되는 경험이 있었. 여기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지난주 중에 제가 우리 청년 한 명하고 이렇게 차를 마셨는데 이 친구가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자기 친구들이 이 힘든 이야기만 해도 자기가 이제 기빨리는데 동의를 안 얻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기빨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목사님은 1년 3년 주시 맨날 사람들 어떤 힘든 이야기 듣고 아픈 이야기 듣고 괜찮으시냐고, 기 안 빨리시냐고. 제가 기 빨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자기 에너지를 소진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 더 배부르고 조금 더 안전하고 덜 아프고 덜 절망스러운 삶을 위해서 자기 에너지를 소진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에너지를 소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그 자체가 너무 큰 축복 아니겠냐고. 그래서 너도 나도, 제가 그 청년한테 너도 나도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까지 아픈 사람 위로해주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빨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냐고, 가장 축복된 삶 아니겠냐고. 그런데 실제로는 힘이 들지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안에 기도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지 않으면 진짜 기빨려서 적당한 에너지를 비축해 놓고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럼 만나는 건 일이 되는 거고, 일이 되면 피곤하게 되는 거고, 피곤한 가운데 마음의 지침으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사실은 거기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회복도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위로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충분하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어떨 때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굳이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분을 충분하게 회복시키겠구나. 하나님은 저분을 충분하게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그러면 이 영적인 안정감이 들죠. 그러면 만나고 싶어져요. 만나야겠다가 아니라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위로하실지, 어떻게 회복하실지, 어떻게 변화시킬지, 이 소망을 주실지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있죠. 아무리 해도 회복도 안 되고 변화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절망에 갇혀서 계신 분들을 보면 막 힘들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기도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거룩한 지랄을 떤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랄을 떨어요. 막 소리를 내요. 막 혼자 있을 때 막 하나님 앞에 막 거친 말도 하고 막,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놔두실 거냐고, 하나님 저 모습을 보는 게 나도 힘들다고 혼자 소리 지르는 미친놈처럼 막 해요. 그러다가 아마 의자에 보시면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딱 금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진 혼자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직. 그래서 제가 이거 이수경 집사님한테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지금 오늘 처음으로 커밍아웃 합니다. 그거 제가 한 거예요. 의자에 이렇게 금가 있는 거 제가 하다가. 그래도 저는 한 놈만 패요. 그래서 다른 의자인데 한 의자만 패요. 이렇게. 그래도 금가 있는 거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나도 안 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또 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요, 어느 순간 제가 주님과 조금 더 친밀해지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건 나를 통해서 저 사람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일 거라고. 그러면 이제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경험된 모든 절망, 아픔, 상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위로를 나를 통해서 흘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를 아끼지 않고 나를 내어주면서 그 아픔과 눈물을 안아주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진짜 내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주님과 친밀해져 있고, 나를 통해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 환희와 그 기쁨이 경험되는 거죠. 아,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영혼을 만지시는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때 누려지는 이 환희와 기쁨이라는 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인생만큼 축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의 가장 큰 아름다움과 특권 아닙니까? 예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경험들이 다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무기로 삼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 평생 이 삶을 살자. 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 가영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그 삶,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냐고.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 아니겠냐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소망이 되면 때로는 내 안에 경험되는 슬픔이, 내 안에 경험되는 아픔이 분명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지만 분명한 건 누군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요, 저는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런 교회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다른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안아주는 믿음의 무기가 되는 그런 어른들로 교회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 내가 정말 오랜 시간 신음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그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어른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가는 그 믿음의 어른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회복되는 그 모습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증거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험을 하면 적어도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들 중에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고 정서적으로 어렵고 이런 아이들이 있을 때, 제 교회 데리고 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 만나면, 우리 전사님 만나면, 우리 집사님 만나면, 우리 믿음의 어른들, 우리 교회 어른들은 분명히 내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일 텐데, 우리 교회 어른들을 만나면 얘 분명히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아픈 친구들이 있으면 교회를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보면서, 오고 가면서 만나는 어른들을 보면서 분명히 힘든데, 분명히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살렸음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라면 아픈 내 친구, 마음이 아픈 내 친구를 정말 부탁드려도 되겠구나. 저분만 만날 수 있다면 내 친구가 회복될 수도 있겠구나. 이 기대감을 갖는 것, 이곳이 교회 아닙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주고, 그냥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수련회 가니까 수련회 가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영혼을 위로하는 곳이고,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깊은 절망에 빠져 있어도 저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저 절망의 깊이보다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아무리 아픈 사람이 있어도 저도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을 만났을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을 때, 이 영혼이 위로받을 수 있겠구나. 이거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 친구들 중에서 아픈 아이가 있는데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 데리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해.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야. 그냥 나도 그냥 꾸역꾸역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곳이지, 여기서 영혼이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곳이 아니야.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으로 비춰진다면, 교회가 내 아픈 친구들을 데리고 와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드는 곳이라면, 그거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데리고 와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른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어른이 없다면, 이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교회가 자기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교회를 그렇게 경험한다면요, 이 아이들은요,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지만 절대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진짜 비극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진다면, 교회 어른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 영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어른들을 볼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은요,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죽음조차도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베드로의 풀려남도 예수를 증거할 수 있기에 축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때로는 베드로의 순간일 수도 있고 야고보의 순간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베드로냐 야고보냐가 아니라 그 순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그 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어지는 그 인생, 그 믿음이 한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 작년 이맘때에 12월 초였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전옥동 집사님께서 1년 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셨잖아요. 우리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아마 예수평화교회 1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우리 전옥동 집사님을 잘 모르시겠지만, 충분하게 좀 바른 삶을 사셨던 분이죠. 바른 삶을. 자, 전옥동 집사님께서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병원에서 이제 한 달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집으로 오셨어요, 집사님이.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제 부탁을 하나 드렸어요. 인터뷰 영상을 하나 찍어 주실 수 있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직면에서 집사님의 믿음의 고백을 좀 듣고 싶었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믿음의 어른으로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죽음을 직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들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옥동 집사님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고, 그래서 15분여 정도의 분량으로 제가 질문 한 5개를 준비했고, 15분여 정도의 분량으로 인터뷰 영상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한 3분 30초 정도로 제가 편집을 했고요. 제가 1년 동안 그 영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천영호 권사님의 남편분이시죠. 우리 천영호 권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이 짧은 인터뷰 영상인데 한번 좀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권사님께서 또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영상 짧게 한번 볼 때는 한번 보시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영상 틀어주세요. 만일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죽음 앞에서 어떠셨을 것 같으신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죽음 앞에서 겁을 안 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만약에 예수를 내가 안 믿었다면은 이런 담대한 고백이 안 나오죠. 담대한 고백이 안 나오고, 그래도
개떡같이 믿었던 짤떡같이 믿었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공로를 믿고 지금까지 있다 보니까 한없이 감사한 거예요. 한없이. 나는 부족하지만 영접해 주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은 앞서건 뒤서건 다 가서 만날 거 아니냐고. 근데 이렇게 여기서는 세월이 많이 가지만 하늘에서는 다 편차야. 순간이야, 순간.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는 게 나로서는 엄청 내 일생일 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집사님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 생각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묵묵히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뜨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우리 예수평화교회에 많은 젊은 믿음의 후배들이 있는데요. 또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따라갈 텐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러모로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특히. 그런데 우리 후배들이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기독교는 치고받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내가 내 자신을 알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위에서 끌려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 훌쩍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좀 일찍 예수님과 깊은 신앙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만일 집사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지금 요 영상을 찍을 때가 불 켜주세요. 한 달 전, 소천하시기 한 달 전이시고 사실은 이때 앉아 계실 여력도 없으셨을 때거든요.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되는, 정말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근데 정말 애를 쓰셔서 인터뷰 응해 주셨어요. 생각해 보면요, 야고보의 죽음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베드로의 풀려남도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 전옥동 집사님의 삶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옥동 집사님을 기적적으로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집사님은 죽음을 믿음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죠. 죽음을 두려움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회피하기보다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직면하셨던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한 모습 아닐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남겨놓고 몸에 어떤 기력도 없고 만감이 교차하는 그 순간에, 그래도 가능하면 조금은 더 편하셔야 되는 그 순간에 온 힘을 다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그래서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죽음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워 떠는 방식이 아니고, 죽음 앞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들. 그래서 집사님의 죽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셨죠. 한 영혼 살리는 삶을 마지막으로 걷다가 주님께로 가신 거죠. 그때 이 영상을 찍을 때 우리 몇 분 어른들과 함께 갔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평화교회 그 어른들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 인터뷰를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과 회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 이게 연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죽음을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어른으로서 죽음이 불안하고 죽음이 두려움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주님 품으로 원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기쁨으로 죽음을 직면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일 거고요. 그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고요. 그렇게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가면서 죽음 앞에서 진짜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또 내 인생의 절망과 좌절이 사실은 죽음 앞에서도 예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저 모습이 내 절망과 내 상처와 내 슬픔 안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로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전달해주는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어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 죽는 그 모든 순간도 우리의 인생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 인생의 축복이 바로 이런 인생 아닙니까?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야고보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그거 아닙니까?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살았는데 누가 더 축복받은 삶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도 축복받은 삶이고 베드로도 축복받은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이요, 베드로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생을 하나님 병에서 다 낫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더라는 거죠. 때로는 절망이 되고 때로는 힘겨움이 되고 때로는 내가 무너지기도 하고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그냥 헤매고 있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죽음도 응답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정말 살리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 한 영혼을 위로하고 한 영혼에게 소망을 주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요. 그 인생만큼 축복되고 아름다운 삶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닥쳐온 슬픔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그 슬픔은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줄 믿음의 무기이기 때문이죠. 절망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축복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거죠. 단지 그것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예수의 증거가 되는 삶,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려가고 있음을 믿는 삶, 나는 카리스마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지만 예수는 볼품없고 초라한 삶을 살아가셨을 때 내가 원하는 삶은 이쪽이지만 적어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삶, 거기서 예수가 증거되는 그 삶, 그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눈물이 마를 날은 없지만 기쁨이 사라지는 일도 없는 삶, 슬픔과 절망이 우리에게 없는 순간도 없지만 환희와 아름다움과 영광이 사라지는 삶도 없는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인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설 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야고보의 모습으로, 때로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